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일곱 집사 중에 하나로 뽑힌 이 초대교회의 리더였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순교를 하게 된 순교자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러한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장에 보면은 일곱 일꾼을 택하였고, 그리고 8절에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과 논쟁이 시작되었는데요. 회당에서 논쟁을 할 때 아무도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주고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말로는 이길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한 말이 뭐냐면 13절입니다.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대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모욕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말에 대하여 그것이 거짓이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율법과 성전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도대체 무엇인지를 스데반이 이제 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이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면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 너가 모욕하는 말을 하였느냐 하면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인지를 물어보니까 이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물어본다면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이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하되 성경과 함께 역사적인 성경적 근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두 가지를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끝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제 이 52절에 보면은 이 말을 다 끝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은 너희 조상들이 52절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에 52절 53절을 통해서 볼 때 스데반이 말한 것이 지금 몇 가지로 전체 왜 이렇게 긴 이 설교가 이렇게 길게 나왔는가, 그 긴 설교의 요지가 뭔가를 52절 53절이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말이 왜 이런 말들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은요 6장 우리가 아까 6장 13절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지금 7장에서는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말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 52절 7장 5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의인을 너희들이 다 핍박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의인,
바로 이 의로운 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 의인을 핍박했다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성전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율법은 도대체 뭐냐? 세 번째는 선지자, 그 보내신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현대 그 당시에 스데반 시대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을 왜 등장시켰느냐면요, 그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임한 겁니까? 모세 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모세로부터 벌써 4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로부터 400년 전이라면은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이 말씀, 바로 7장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이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러나 여기에 발을 붙일 만한 어떤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고 다만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또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갔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따라갔다. 그러므로 율법 이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신앙도, 유대교 신앙도 믿음이 먼저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율법을 못 오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면서 막 거짓말 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참에 율법이 뭔지를 쫙 얘기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어떠한 이 성경적인 어떤 관찰과 실력과 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신앙으로 이거를 풀어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요, 이 그 당시에 이 집사님으로서 이 지도자로서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형성시키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6절에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이 사람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 후손들에게 어두운 때가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어두운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주셨을까? 왜 어두움을 주셨을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또 뭐 4주 더 락다운 된다고 이런 발표가 날 거라고 얘기를 예상하고 있고, 이미 뉴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이 호주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지금 혼동스럽고, 이 질병,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를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이게 이 방법이 최선이겠거니 하면서 이 의학자들의 조언을 받고 뭐 이러면서 아마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과 이런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그것이 또 거짓말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하는 이러한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둠에 대한 얘기죠. 바로 아브라함 때에도 이런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바로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들을 반드시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들을 심판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이후에 12조상들을 낳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말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요셉 때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요셉 때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다가 요셉으로 넘어가고, 요셉에서 모세로 넘어오고, 모세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어두움 속으로 이 이집트 핍박받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원인이요, 구원을 위해서,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이집트 땅을 다 얻었는데, 바로 이 요셉은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의 이 고통에서, 가나안 땅의 굶주림에서 건진 사람이었고, 그 이집트에서 그래도 요셉이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인데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요셉은 이스라엘의 이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모든 12아들이 열 아들이 이 요셉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거부를 받은 요셉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해줘요. 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했던 이 요셉이 그들을 건져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뭐냐면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3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사람들이요 거절했어요. 모세에 대하여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를 거절했는데, 여러분, 이 거절당했던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절당했던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요. 그들이 다 싫어했어요. 모세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그냥 둬라, 우리는 그냥 이 파라오의 종으로 그냥 살게, 그냥 놔둬. 그러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로 거절받았던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넘어와서 바로 이 나머지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5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면서 왕정 시대가 거쳐지고, 그러면서 왕들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죠? 그 시대는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점점점 죄악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점점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희미해져서 지금 캄캄한 가운데
그냥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며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왕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제사장도 그렇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깨워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고 하면서 이 시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면 사람들이 왜 우리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불안하게 하느냐, 왜 염려하게 하느냐, 왜 이런 이 공포심을 조장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 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래야 해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왕궁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이고, 예레미야 또 뭐 엘리야 뭐 이런 선지자들 핍박 안 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다 핍박을 받았어요. 다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 세상에서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럴 때요, 정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때 정부 말 듣고 따라가고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해, 우리가 구원해 줄 거야, 우리가 구원자야 하면서 마치 구원자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만 서서 생각해 보자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반대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해요. 나중에 그 일이 지나간 뒤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는가, 그 비난과 이 여러 가지 이 블레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심장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했던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이 시대의 어둠에 대하여, 이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에 대하여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되게 들어왔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를 뭐 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똑같은 일을 한 거죠. 이것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보여줄 거예요. 이런 시대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지 보여줄 겁니다. 어려움은요, 쭉정이와 알곡을 분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 보면은요,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 지을 때 정성스럽게 이 논에 가가지고 이 벼를 심습니다. 벼 이삭을 다 심고 또 그런 다음에 거름을 주고, 그리고 막 이것을 이제 디벨롭 해가지고 점점점 곡식이 잘 자라가게 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이고 여름이 가고 뭐 김 매어주고 뭐 잡초 뽑아주고 다 이럽니다. 그런데 추수하기 전에 꼭 뭐가 오냐면요, 폭풍 한 번씩 와요. 이 열매도 뭐 탐실한 튼튼한 열매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떼기 전에 한 번씩 폭풍이 와요. 폭풍이 오면요, 약하게 달려있는 것들은 다 쓸려 내려가고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고 누구 남습니까? 튼튼하고 강한 것들이 남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겉으로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 분간도 안 되는데 한번 바람이 불고 나면 거기서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남아있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가? 누가 세상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지키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분명히 이런 락다운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생활도 어렵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막 그냥 폭풍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가정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정이를 알곡으로 바꿔 가십니다. 폭풍이 내리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때 내리는 비, 그때 맞는 바람들을 통해서 쭉정이가 알곡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는데, 여기서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로 남아있게 되면요,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서 의인을 거절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영적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스데반이요, 요셉, 모세 들어가면서 요셉도 거절했고 모세도 거절했는데 예수님 오신 이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다 거절하지 않았느냐? 시대를 거슬러 말하고 하나님의 그 빛의 진리의 말씀을 말했던 사람들 다 거슬러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또 똑같이 선지자들처럼 말씀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외쳤더니 이제는 너희 우리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온 민족이 예수님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이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서 사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알곡이 되어가는 시간이고 더 주님께 깊이 붙어 있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구하고 또한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만약에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분명히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그때 어떻게 하였느냐? 물어본다면 주님 저는 락다운 되어서 실망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주님 거기서 뭐를 하겠어요? 그냥 저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핑계할 것인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에는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누가 알고 이거 누가 축전인지를 분간할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러한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재림에 대한 임박한 사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민방위 훈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미리 훈련되어 있으면은 그때 몸이 움직여서 알아서 자자작 하지만 미리 훈련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그 날이 당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더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때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일들 속에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모세의 일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막 그 이제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형제들이 막 생각나고 그랬었을 때요. 모세는 인간적인 혈기로 정말로 내 백성 구원해야지. 우리 백성들 이제 돌봐줘야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요. 막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 이집트 높은 학문 배우고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족적 감정이 있고 자기에게도 조그만 신앙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을 돕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실패해버립니다. 모세도 자기가 우리 백성 구원해야겠지, 내가 구원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갔었을 때 무슨 일을 당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엎드러지고 낮아졌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때 세상에서도 이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의 열정들이 막 드러날 때 그때 실패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손에서 훈련받는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모세가 나중에 그렇게 훈련받고 나와서 뭐가 됩니까? 정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은 정말로 모세와 같이 어두움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영적 시기로,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점점점 들어가는 그런 영적 전환의 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시기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그 팬데믹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앞으로 차차로 연계될 일들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이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정말로 전도 훈련, 하나님께 순종 훈련, 믿음 훈련,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이런 그 악조건 속에서 이런 믿음의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신앙 지키는 거는 둘째치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함께 쓸려 내려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기도가 안 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정말로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밑바닥을 보일 때 밑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정말로 귀 기울이는 훈련들. 저도 그러한 그 밑바닥과 같은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린다고 뭐가 되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거를 믿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터널이 다 끝난 뒤에 너는 그때 뭐 했느냐고 물어보실 것일 뿐만 아니라,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다음번도 쉽게 넘어가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 맡기실 것이고, 이 세상의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먹이고 나의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정말로 이 땅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손 놓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것이고, 구하고 기도함으로 얻는 방법을 배우게 하실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께서 주신 놀라운 날,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순종하며 기도하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다 연결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알곡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터치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그분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그렇게 일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성도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새로운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